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22절까지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밤을 들어가지 않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는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해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잘 감당하도록 하라.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기를, 누구를 예를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죠. 예수님도 선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은 죽음처럼 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 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내가 이익이 되는가, 내가 손해가 되는가, 내가 힘들은가,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좀 넓어지면 가정 정도까지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 이익이 되는가, 우리 가정에 손해가 되는가. 모든 기준을 이익과 손해로 생각을 하면은 고난의 문제를 감당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고난은 손해, 고난이 없는 건 이익,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고난을 당해도 해야 하는가, 성경은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 증거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증거를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증거를 안 하면 고난이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를 안 하면 고난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면 고난을 받아요. 상대방들이 괜히 어깃장도 놓고 반대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중한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렇게 강조하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건 우리가 오히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전체적으로 함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13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그 말씀이죠.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보통 때는 그래요. 보통 때는 여러분이 선하게 살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해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래요. 보통 때는, 보통의 원칙은 우리가 선하게 살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게 원칙인데 어떤 때는 정의를 위하여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상과 거슬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예. 내가 뭐 착하게 살았는데 왜 심판을 받겠어?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그 말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착하게 살았으면 왜 벌을 받겠어? 나라가 벌을 줄 때는 문제가 있겠지? 대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경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뭡니까?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럴 때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이럴 때도 막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징계위원회 재판의 문제 과정 속에서 거기에 포함됐던 징계위원들이 나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4명이 다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임명을 받았는데, 징계위원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하겠다고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차 때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2차를 시작하기 전에 다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검찰이 이 사람들의 흠을 찾아내고 있구나, 잡아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냥 한 예예요. 예인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네가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볼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저 그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나 나나 다 나쁜 놈들이지. 뭐 네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접근을 하고, 나쁜 사람이어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나쁜 것을 끄집어내서라도 괴롭게 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에 후반부 보면 그 얘기인데 14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괜히 선한 일을 하다가 나의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장관 청문회만 하면은
그냥 난도가 나잖아요. 그죠? 예, 하나도 그냥 온전하게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욕을 합니다만은 어떤 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요소가 있을까? 우리도 털면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이 초점에서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안 좋은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흔들리지 말도록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선한 내용이 아닌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대에 부딪혔는데 나의 약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복음을 증거하면 너의 약점을 내가 다 말해버리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금방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약점을 다 나와버리면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겠어. 안전하는 게 낫지. 이렇게 되잖아요. 논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위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위협에 흔들리지 않으면 나의 과거가 안 드러납니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과거의 내용이 드러나서 망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옳다고 생각한다면 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망신스럽고 또 손해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이 말이 우리에게 힘든 말이죠. 그때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15절 후반부부터 보면은 복음을 증거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이 뭐예요? 당신들은 뭔 희망을 가졌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죽음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답변을 해주라는 것이죠. 잘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끝까지 선을 행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양심적이었고 선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당장 망신을 당하고 당장 힘들은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초대교회 정신 속에는 이런 정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내가 이 땅에서의 부끄러움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 마음들이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논리가 재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증거하려면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낫겠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 게 나아요?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 게 나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제 접근을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이죠. 여러분 뭐가 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게 나아요?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억울한 게 많잖아요. 억울한 게 많은데 늘 이 생각을 하세요. 정말 이 억울하다는 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보다 더 억울할까? 물론 주님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안 하셨죠. 마땅한 그 사명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우리는 마땅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내가 지금 듣는 일들이 억울하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이익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너무 칭찬 듣고 싶어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좋은 것도 있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칭찬을 받는 건 좋은 것인데 칭찬을 듣고 싶어 하다 보면은 우리가 때에 따라서 정의를 위한 일들을 못하게 돼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정의로운 일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게 늘 좋은 평판만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악을 행하다가 평판이 나쁜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들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칭찬 자체 때문에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건 옳지 않다. 이 부분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님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고난이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이 말을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면 우리들도 때로는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 올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면 이게 그리스도의 마땅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죠. 네,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라는 뜻으로도 말하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적하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역할들을 하셨습니다로도 증거를 합니다.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뒤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보게 되죠.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노아의 방주를 접고 노아 8식구만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서신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를 강조해요. 창세기에서는 그 말이 별로 강조되지 않아요. 물론 살아남은 사람들,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를 강조합니다만은 안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가 강하게 강조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베드로 서신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걸 강조할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때 순종하지 않아요. 죽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말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간단히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생길 때 그 많은 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물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물에 대한 내용들을 물을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세례와 연결시키면서 그 세례와 연결시키면서 세례를 단순히 물로 씻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로 씻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살고 물에서 건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죽는 것과 세례를 연결시키면서 한마디로 물에서 건짐을 받아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구약 유대교의 종교와 그다음에 신약 기독교의 종교의 차이가 있어서 제일 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복음 증거입니다. 네,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에서는 복음 증거에 관한 부분들이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개성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아버지가 믿으면 아들이 믿고 그렇게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경우로 바뀐 거죠. 근데 신약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복음 증거를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잘못된 길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 그건 안 된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건져내므로 말미암아 방주에 태워서 그 사람이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받게 살아가게 해주는 게 맞다.
때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가운데서 방주에 타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도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증거를 하면서 미친 사람 소리도 듣고 때에 따라서는 이상한 취급도 당하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민심을 선동한다고 우리가 구속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뭐가 중요한가? 베드로 서신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증거와 고난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한 일을 하다 고난 증거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정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복음 증거를 하다가 망신당해도 복음 증거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해도 복음 증거하다 때에 따라서는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늘 그 생각을 하세요. 일제강점기나 아니면은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교적인 핍박을 받았을 때의 내용도 가장 큰 내용들은 공산주의 때문에 그랬을 때는 체제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한국에 넘어오지 않았던 게는 한국전쟁 전에 북한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국가 체제에 대한 반대였던 거죠. 그렇죠. 예. 일제강점기에 기독교의 신앙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북한의 정권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바라보는 시각은 뭡니까? 국가 체제에 대한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럼 국가 체제에 반대해야 되는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한다. 이게 순교였던 거예요. 순교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언제나 압박은 그렇게 온 거죠. 국가가 원하지 않는데 왜 해? 이 문제가 언제나 순교의 문제와 같이 왔던 것이죠. 앞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순교의 문제는 그렇게 이해는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걸 어떻게 반대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국가가 만약에 체제에 있어서 종교를 없앤다고 말한다든가 기독교를 우리들 입장에서 반대된다고 말한다든가 이럴 때는 부딪히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베드로전서의 상황 속에서는 그 문제가 컸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통 때는 앞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 서신에서도 국가가 준 권력을 인정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보통 때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질서가 있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닌 경우도 그들이 늘 옳지는 않기 때문에 복음 증거를 하다가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라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숙제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약해졌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편안하고 복받고 안정되기를 원하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돌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죠. 안정을 포기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죠. 이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 누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용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때 나는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럼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코로나 이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서 두려움으로 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건 지금도 역시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복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망신 줄 수 있는 역할인 것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겪는 어려움들, 우리가 핍박들, 고난들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주 앞에 감사합니다. 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도우시는 뜻대로 살고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큽니다.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상황이 어려워서 복음 증거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주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식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식구들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통증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또 질병 중에 있는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어렸을 때 몸이 편치 않아서 불편한 면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지키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진학을 위하여 또 취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좋은 결실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지만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넓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셔서 주께서 도우시는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이루어지고 또 좋은 우리가 결과들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사무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